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4장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어제는 제가 급하게 제 아내의 그 친척 되시는 분의 그 전화를 받고 제가 급하게 이 보람의 병원으로 좀 갔다 왔습니다. 보람의 병원에 가서 갔던 이유는 저희 교회 창립 예배 때도 이제 오셨었는데 창립 예배 때도 저 뒷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좀 기운은 없었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셨는데 그 이유인즉슨 뭐냐면은 젊은 날에 이 술과 이 담배를 많이 드시고 나서 이제 간경화가 이렇게 오신 거예요. 간경화가 오셔서 이제 좀 상태가 조금 안 좋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숨을 좀 안 쉰다라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숨을 안 쉽니다라고 해서 이제 가까이 이제 제가 목사니까 이제 저한테 이제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례 절차를 밟으려고 여기저기 이제 알아보기도 하고 어디가 싼지 어디가 또 그리고 그 집에서 가까운지 여러 가지 장례 절차를 좀 확인하던 찰나에 이제 119에다 일단 제가 전화를 드리라고 해서 119에다 해서 이제 갔는데 이분이 이제 그 저혈당으로 호흡을 갑자기 이제 멈추게 된 거예요. 저혈당으로. 그래서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호흡이 낮아져서 이제 병원에 가서 다시 의식을 살리게 되니까 이제 다시 호흡을 하기 시작했죠. 이제 근데 이제 깨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의식은 없게 되고 이제 의사 말로는 아마 한 2, 3일을 넘기기 어렵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망 진단이 이제 아예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제 아내하고 부랴부랴 이제 옷을 입고 이제 보람의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으로 가니까 이건 뭐 임종 직전에 그 호흡이에요. 우리 임종 직전에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 보면은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마지막 고통을 쥐어짜면서 이렇게 호흡을 하는 그 모습 있잖아요. 그 호흡을 이제 이렇게 내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의사는 뭐 내일을 넘기기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임종하시는 분들을 저도 좀 봤지만 이제 오늘을 넘기기 어렵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 손을 잡고 이마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분이 물론 마지막에 좀 신앙을 갖고 회복을 하고 하나님을 믿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좀 간절히 이분의 인생과 이분의 삶을 살아온 것을 정리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그 가족분들은 뭐 전혀 의식이 없으니까 눈만 떠 있고 멀뚱멀뚱하고 이제 호흡이 끊어져 가니까 이제 옆에서 이제 뭐 딴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에 사람이 이제 죽을 때 맨 마지막에 꺼지는 곳이 청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주변에 이제 여러분의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소천하시는 임종 직전에 아버지한테 아유 뭐 그렇게 안 좋은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하고 행복했던 이야기, 아버지 때문에 감사했던 이야기 마지막까지 귀에다 속삭여줘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모든 신체 부위 중에 이 감각 부위 중에 청각이 가장 늦게 이렇게 꺼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그분에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신기하게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던 그분이 눈가에 눈물이 주르르 이렇게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족들하고 얘기하고 밖에 나와서 한 30분이 채 지났을까요? 30분, 1시간은 안 지났을 거예요. 갑자기 이제 전화가 다시 왔는데 돌아가셨다고, 소천하셨다고 그렇게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제가 이분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한편으로 제일 안타까웠던 게 그거였어요. 사실은 이 간경화가 위중하지 않을 때에 병원에서 좀 집중적인 치료를 하면은
충분히 이게 고쳐질 수 있다라고, 그리고 호전될 수 있다라고 그런 진단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분의 아내가 누구였냐면 이 순복음 신학교를 나온 전도사님이에요. 순복음 신학교, 그 지방 신학교를 나온 이제 전도사고, 근데 이분이 어떤 소위 말하는 극단적인 어떤 신앙을 좀 갖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꿈속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라고 얘기했다.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라고 약속해서 이런 꿈을 꿨대요. 그러니까 온몸에 그 주사바늘을 잔뜩 긋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그걸 다 뽑아버려서 살아나는 그 꿈을 꿨고, 그 비슷한 시기에 그의 남편도, 그 간경화를 앓고 있는 그분도 비슷한 그 꿈을 꿔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병원에서 받는 치료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겠구나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이제 지하방에서 그렇게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삼복더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에서 때때로 이제 의식을 잃을 때마다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이것저것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도 또 아니라고, 우리 믿음으로 고칠 수 있다고 라고 하면서 또 집에 그냥 닌게르만 이렇게 수액만 맞고 그냥 또 집에 돌아오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상태가 심각하니까 이번엔 병원에 갔는데 이제 더 이상 깨어나지 못하고 이제 운명을 달리하는 그런 계기가 이분에게 찾아오게 됐던 거죠. 저는 이 사건을, 이 내용을 어제 좀 접하고 나서 여전히 우리 그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참 많이 왜곡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전 너무나 안타깝게 좀 다가와요. 물론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다 무시해버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간혹 하나님께서 어떤 신자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어떤 계시를 주시고 어떤 뜻을 주시고 어떤 치료를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지가 않으세요. 특히나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나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 본질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확인하시고자 하는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병 고치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지향하는 바로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 성경을 제껴두고 내가 꿈꾼 것을 우선시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산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내가 감정적으로 달아올라서 받아낸 것을 성경보다 더 우선시하여서 그것을 목적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경향성이 많아요. 저는 가끔가다 그 집회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물어봐요.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찬양할 때는 막 쾅쾅쾅쾅 뛰어요. 막 열정적으로 뛰고 막 하나님이 곧 진짜 이 자리에 임해서 불이라도 뜨겁게 임할 것처럼 막 뛰는데, 갑자기 말씀이 시작이 되면 쥐죽은 듯이 다 조용해요. 졸아요. 그렇게 열심히 뛰어던 그 젊은 청년들이, 젊은 학생들이. 저는 그게 아쉬워요. 물어보면 그들은 말씀을 한 번도 읽어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찬양이 좋고 흥겨운 찬양이 좋으니까 거기서 방방방을 뛰다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읽으려던 그 찰나에는 다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왜곡되는지 아십니까? 감정적으로 찬양을 하다 느낌이 내어오면 하나님이 내게 그게 응답하시나 보다. 막 열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제껴듣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 속에서 이상한 생각이 떠오르고 이상한 것들이 보이니까 10월 28일 날 하나님이 재림하신다 라고 하는 이상한 음성과 환상을 보려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접어두고 뛰는 감정적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두고 꾸는 우리의 꿈이라든지 우리의 감정적인 어떤 계시들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함부로 발설하거나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게 저는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교육 가운데 고백했던 그 권사님의 말을 너무나 제가 마음에 은혜롭게 새기고 있어요. 다른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게끔, 하나님 말씀을 다시 보게끔 하는 그 과정들, 내가 하나님 말씀 시간이 되면, 여력이 되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집중하여 다시 나가겠다
라고 하는 그 다짐과 그 약속이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는 그 방향으로 결정해주는 그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죠. 전 여러분들에게 꼭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계시와 환상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지것대로 신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제껴두고 여러분들이 꾸는 꿈들은 여러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나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신비한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방향과 방향성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다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은 주의 이름으로 하지만 그 내면에 깔려있는 것은 사단의 힘일 수도 있고요. 그 내면에 깔려있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고 여러분 자신을 내세우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을 듣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억울하겠냐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셔야 되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흥분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대단하게 어떤 감정적 격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속에 지금 졸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괴로운 모습도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느 순간 어느 상황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내가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내가 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하나님 말씀을 서라는 곳에 내가 서서 말씀에 지시하고 가리키는 그 방향성으로 흘러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다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성경이 지향하는 지향점을 보셔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 하신 사역에 여러분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딴 길로 어긋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의 그 여정을 밟을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들은 광야로 갈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출애굽을 한 후에 홍해를 건너고 나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우리 가겠지라고 했는데 이게 웬걸요. 40년의 광야 생활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하고 생각하는 것하고는 너무나 다르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향성과 내가 생각하는 방향성은 그렇게 다른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죠. 야, 곧 이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큰 환호성으로 우리가 입성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고 우리가 그 좌와 우에서 바로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한다. 이 세상이 참된 왕이 된다고 했는데 웬걸요? 예수님이 죽으러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 골고다에 올라가시거든요. 이게 제자들을 힘들게 했다고요. 왕이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정말로 이 세상을 정복하며 살 줄 알았는데 웬걸?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우리는 다 도망가는 일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지금 그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의도한 바로 대로 된 것은 그것은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걷는 이 길이 마치 광야와 같이 괴롭고 힘든 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서 그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가 막히게 지금 키워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헷갈려하지 마세요. 내가 바르게 가는 건가? 내가 큰 부자가 되고 나의 삶이 형통하고 내가 기도한 대로 늘 치료되고 내가 기도한 대로 늘 아무 걱정과 염려가 없고 그것이 정상이라고 성경은 가리키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세상적인 애굽에서의 있었던 진액을 빼내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해나가신다라고 하는
이 광야의 여정,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이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가 막히게 키워나가고 있는 방법이라는 것으로 감사하시고 아멘 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 가운데에 그 과정, 광야의 여정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것이 뭐냐면은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과 많은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저 애굽에 있는 삶과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나안 땅에 가서의 지켜야 될 그들의 삶이 다름을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십계명을 그들에게 이제 주기 시작합니다. 그 십계명의 내용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그런 내용이라는 건 다 아실 거예요.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저 애굽에서 있었던 모습 중에서 가장 달랐던 건 뭐냐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이제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그걸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주어집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은 내 이웃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라는 행동의 지침을 그들에게 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지금 에베소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입으라라고 하죠? 거룩한 신분으로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거룩한 옷을 입어다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거룩한 옷을 입는 이 훈련의 과정들을 성경은 정말로 중요하게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요. 마치 여러분 한번 누군가 나를 화나게 했을 때에 나도 맞대응한 것,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부지기수로 많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그랬어요. 요즘엔 좀 덜해요. 차를 운전하고 그러다 보면은 확 끼어드는 차들이 있어요. 그것도 의도적으로 끼어드는 차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남자들은 다 알 거예요. 여자분들도 화가 나지만 남자들은요, 이 욱한 감정, 특히나 남자들은요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누군가와 경쟁해서 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공 하나만 놔도 운동장에서 2시간, 3시간 뛰어노는 것이 남자들이잖아요. 여자들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여자들은 찜질방 가서 3시간, 4시간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공 하나 던져놔서 3시간, 4시간 노는 거 못하잖아요. 남자들은 공 하나 던져주면은 바로 그냥 뭐 운동장에서든 여기서 뛰어다니면서 놀아요. 마찬가지로 차를 타고 가다가 단순하게 운전하는데 누군가가 나를 짓밟아서 이렇게 내 앞으로 추월한다는 그 느낌, 나를 이겼다는 느낌을 당하게 되면, 누군가가 나를 무시한다는 느낌을 당하게 되면 남자들은 이 마음속에 이 분노 게이지, 그리고 누군가를 내가 다시 이겨야겠다는 이 파이터의 어떤 기질이 막 솟구쳐 올라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은 다 보복을 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이제 쉽게 그렇게 하시는 걸 보고, 아, 그래도 되는구나. 저렇게 끼어들어와서 위기를 주는 사람은, 아, 목사님들도 이렇게 보복을 해야 되는 거구나. 제가 20대 그 전도사 때, 초년병 때, 제가 이제 그때 막 그런 것들을 막 배워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뭐 가차 없었죠. 뭐 차를 탔으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끼어들어오면은 저도 끼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끼어들어오면은 크락션을 울리기도 하고. 아마 교회 차를 타고 가서도 제가 몇 번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 한 번은 연락도 왔었고요. 그러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악으로 갚는 것은 기독교 신앙으로서 그건 마땅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제가 그런 훈련을 해요. 그리고 요즘엔 조금 그런 경지에 올랐어요. 누가 추월을 하게 되면 예전에 꼭 보복을 해서 나도 추월을 해서 넘겨야 속이 시원했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일을 합니다. 무슨 바쁜 일이 있나 보지. 무슨 급한 일이 있나 보지. 그러고 나서 바로 그 사람이 그냥 양보를 해요. 초창기 때는 크락션을 울려서 그 사람을 겁박하기도 했지만 이제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누가 추월을 하게 되면 그대로 속으로 삭히죠. 저도 물론 분노가 끌어오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의 신앙 속에 자랑으로 내가 하나님이 날 키워가고 싶다는 것으로 이렇게 별로 여러분들 칭찬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암병이 걸려서 내가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니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다니는데 내가 10번 누가 날 추월했는데 내가 한 번 참았다. 내가 매일같이 보복해야 나도 속 시원한 사람인데 내가 한 번 꾹 참았어. 그리고 어느 날은 내가 2번 참았어.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간증거리를 삼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은요, 여러분들 뭘 얘기하냐면 암병 치료받은 것 그거 간증하러 다니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들 보고 뭘 더 자랑스럽게 여기라고 아십니까? 거룩한 신분을 입고 10번 다른 차를 추월했던 너희가 한 번 참고 2번 참고 3번 참고 점점 참아내는 그 신앙의 모습, 거룩한 옷을 계속해서 입는 그 모습을 성경은 여러분들 보고 더 복되다라고, 더 아름답다라고, 더 거룩한 자라고 칭송하고 칭찬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진짜가 아니라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 주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옷을 입어나가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들 가운데 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목적을 두면서 가고 있는 그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도 그렇게 시작이 되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25절부터 쭉 진행되는 이 본문에 25절에 왜 갑자기 쓸 말이 되게 많은데 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이런 걸 넣었을까요? 아니 계속해서 도둑질하지 말라, 분내지 말라, 그리고 덕을 세워라, 용서하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여기에다 갑자기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을 왜 여기다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의 내면과 여러분들에서 지금 일하시고 계신 것은 신자에게는 여러분들의 감정적인 어떤 힘이나 어떤 여러분들의 도덕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안에 누가 와 계신지는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입니다. 안 보여서 못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올라가지 않으면 너에게 보혜사가 오지 않을 것인데 내가 올라가면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거다. 그 보혜사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보혜사의 주된 역할은 뭐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어두운 구석을 비춰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었잖아요. 이 땅에 여러분들이 기댈 만한 소망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 바뀐 게 뭐예요? 영원한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잖아요. 그곳에 우리가 가는구나. 우리의 생명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구나. 그 목적지까지 우리가 이제 성령이 오셔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하는 게 뭐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의 모습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죠. 하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실패할 거예요. 매일같이 넘어지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매일같이 넘어져요. 심지어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2번이나 아니 1번이면 실수라고 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야 안 되겠다. 모세는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를 인도해낼 하나님을 좀 만들어내자. 그래서 어떻게 됐죠? 야 너희들 아론이 어떻게 했냐면 아론도 그러니까 그 수준인 거예요. 야 너희들 애굽에서 있었던 금은보화를 다 가져와라.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그 금보채를 다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나 그거를 불 속에다 넣어서 녹여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아론이 그걸 높이 들어요. 그리고 뭐라고 외친지 아십니까? 자,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기뻐합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그 수준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 번 더 황금 송아지를 또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잘 못 믿겠다고 얘기를 해요. 진짜 여러분들 가운데 이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니 계신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그것을 테스트하고 그것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거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 중간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끼워놓은 사도 바울의 의도는 저는 분명히 이 부분을 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지금 노력하고 열심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께 살려고 하는 그 성품은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좌정하셔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누누이 이 본문을 강조하면서 얘기했지만, 과거에 이제 도둑질을 하고 욕을 할 때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다고 얘기했죠. 왜죠? 가난했기 때문에 남의 물건을 훔쳐오는 거, 부자인 사람들의 물건을 훔쳐오는 것이 저에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게 합리적이었어요. 욕을 하는 거 당연하죠. 욕 없이 어떻게 재미없게 삽니까? 누구를 놀리는 거 재밌잖아요. 그것이 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 보편적인 저의 모습이었고, 여러분들의 예수 믿기 전에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내 안에 비춰지고 예수가 오게 되니까, 아, 그것이 잘못된 거구나, 그것이 죄구나라는 것을 드디어 확인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하지 말라. 여러분, 다른 이방 신들은 이렇게 우리들을 대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 헬라 신화에는 약 3만여 종의 신들이 동장합니다. 그리스 헬라.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 헬라에 갔다가 심지어는 이름 없는 신들까지 있다는 걸 듣고 깜짝 기겁하여 놀라지 않습니까? 그 신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하면 복을 주고 여러분이 악한 일을 하면 벌을 주는 그런 신들로 그리스 헬라 신들은 그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표현들 있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이라는 것은 다른 신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근심은 여러분 누가 하는 거예요? 인격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심하죠. 특히나 어떤 때 여러분들은 많이 근심하죠? 자녀를 낳아보면 근심으로 가득 찹니다. 자녀를 안 낳아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밥을 많이 먹어도 근심거리가 되고, 그리고 밥을 안 먹어도 근심거리가 되고, 우린 똑같아요. 제 자녀를 낳아보니까 하연이는 딸은 너무나 많이 먹어서 근심거리가 돼요. 혹시라도 배가 이게 터지지 않을까, 진짜 뚱뚱한 그 비만 환자가 되지 않을까, 그게 저한테는 근심거리가 돼요. 그래도 먹고 또 먹고 또 먹어요. 그리고 한결이는 그래요. 한결이는 잘 안 먹어요. 한 명은 잘 먹어도 근심이고 못 먹어도 근심이고, 자녀가 매일같이 그래요. 매일같이 자녀를 키우면서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우리 여기 다 자녀를 키우면서 아마 지금도 여전히 근심일 거예요. 좋은 직장인 가서도 근심일 거고, 좋은 남자 만나도 좋은 여자 만나도 근심거리일 거고, 계속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근심으로 가득 찬다고요. 이 근심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인격적인 존재만 한다고요. 성령께서 오늘 보세요. 여러분들 보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이 마치 여러분들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들로 자리하고 계셔서 여러분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갈 때마다, 틀린 방향으로 갈 때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근심하신다고요.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감격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요한일서 4장 16절에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신이다, 하나님은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잘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서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사춘기 때는 이성 친구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갈망하게 되고, 결혼해서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게 되고, 그리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나서는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 인격적인 존재, 인격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외치고, 지금도 즐겁게 여기고, 지금도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랑을 갖고 있는 분, 그 사랑의 실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대우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긋난 길을 갈 때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의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 모든 악한 길을 갈 때마다 누가 근심한다고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근심하면서 근심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신다고요.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일 많이 후회한 것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을 때에 저희 어머니가 밥 좀 먹어라 할 때 밥 안 먹고 도망가고, 심지어는 어머니가 돈 줄게, 야 제발 이 밥 좀 먹어라 라고 할 때도 화가 나서 돈도 필요 없고 밥도 필요 없고 밖으로 도망 나가서 어머니가 밥상 앞에서
컬컬거리고 우실 때, 지나고 나니까 어머니의 내가 큰 근심거리가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이 저 인생 속에 가장 큰 아픔으로 다가와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저를 버렸냐고요? 아니요, 버리지 않았어요. 호적에서 파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엄마의 아들답게 저를 키워가시려고 사랑으로 아우르시고 인내하시면서 저를 이렇게 키워내셨죠. 여러분, 성령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들을 방치하거나 버려내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 성령님이 좌정하시고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일에 그분이 개입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신실한 성경의 약속이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유효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무시하고 어떻게 산다고요? 악독하게, 노하게,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와 함께 여러분 지낼 때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누가 가슴 아파하신다고요? 마치 우리 어머니 앞에 내가 밥상을 뿌리치고 도망나가서 어머니가 그 밥상 앞에서 컬컬거리고 우셨던 그 모습처럼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 옆에서 근심하고 여러분 옆에서 안타까워 하신다고요. 그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이시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들이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그 악독의 자리, 그 근심의 자리, 그 노함과 분냄의 자리에서 빨리 하루라도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이 전쟁터가 아니라 바로 이 성령님과 동행함으로써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그런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랬습니다. 다들 초가삼간에 거한다 할지라도 초가삼간 다 무너지는 초가삼간에 거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때마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 삶의 모든 현장마다 바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그런 고백들을 담아냈어요. 요 며칠 한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분이, 우리 청년들도 종종 하는 고백이지만, 과거에는 하는 봉사들이 되게로 이렇게 하기 싫고 억지스러운 봉사였는데 지금은 좀 그렇지가 않대요. 그러면서 그분의 배경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가장 좀 건강하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그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살아가는 자기 부인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살려내신 그 은혜의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불행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환경 때문에 지금 불행하다고 느껴지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신앙이 깊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오늘 또 내가 빌어서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유치원 때 배우던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뭘 배워야 되는지 아십니까?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때려눕힌 그 주일학교 때 배우는 그거 배우는 게 아니라 다윗이 더 성장해서 젊은 날에는 자기의 장인으로부터 쫓김당하고 창을 던지면서 죽을까 말까 그 고비를 넘기고 그리고 나중에 나이 먹어서는 자기 자식에게 쫓김당하는 그 비굴한 인생, 그 말 못할 인생,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그 어마어마한 많은 고백들, 그것을 우리는 지금 담아내는 인생들이에요. 여전히 여러분들이 내게 허락하십시오,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에 목적 두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십자가 주시고 죽어주신 그 깊이를 맛보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초가삼간도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암병이 걸려도 아멘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아멘할 수 있는 거죠. 왜요? 우리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는 자가 누구죠? 살아있는 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요. 오늘 잠이 들었는데 더 이상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아침에 해가 뜰 때 우리도 같이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모든 사망과 죽음이 찾아와서 우리가 끝났다 할 때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돼서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자들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 여러분 상황과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옆에 계셔서 나를 응원하시고 거룩한 옷을 지금도 계속해서 입길 바라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입속에서 저주와 불평과 미움과 다툼이 아니라 노래가 나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런 거예요. 배부른 사람이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배부른 사람이 친구가 봤을 때 집에 마지막 하나 남은 라면도 기꺼이 내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배부른,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합니다. 그분으로 내가 기뻐합니다. 그분으로 내가 채워집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그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누군가가 내 앞에 차가 확 하고 들어왔을 때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배부른 은혜가 내 안에 있게 되는 사람이 용서하고 참아내고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살려내게 되는 거죠. 3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십시다. 나와 예수가 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누구 한 사람만 건져낼 수 있는데 그때 바로 누구를 건져내셨다고요? 예수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나를 그 물속에서 건져내시고 예수를 물속에서 수장시켰다고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과 내가 지금 먹고 사는 힘이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 배부른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바로 서로 친절할 수 있는 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고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여러분들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나오고 누군가를 욕해야 내가 살 수 있고 누군가에게 저주해야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거고 누군가에게 내가 모든 화를 쏟아 부어야만이 내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배부르지 못한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처럼 사탕 하나 얻어내려고 여전히 아웅바둥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 앞에만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과 인격체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곁에서 늘 내가 거룩한 옷을 입기를 바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옷을 입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나가다 보면 옷을 입은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가서의 여러분들의 풍요로운 것이 하나님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좀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좀 어려워도 괜찮아요. 왜냐고요?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지금 광야를 걷고 있어요. 그 광야에서 우리의 세속적인 모든 것을 뽑아내고 바로 약속된 그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서 하나님의 풍요의 약속을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시간들이 우리들 가운데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거룩한 옷을 입으십시오. 광야에서 십계명을 준 그 의미를 새기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으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실패했다고 좌절하거나 끝나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옆에서 근심하지만 여러분들을 지속적으로 돌보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이겨내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늘 주님 붙잡고 여러분 연약함을 벗어내고 거룩한 옷을 입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에 고군분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